세길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고단한 나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해인 2020년은 한국교회 몰락의 징후가 연쇄적으로 나타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 1차 유행은 신천지 집단과 관련이 있었고, 지난 여름 2차 유행은 정광훈 집단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정광훈 집단은 보수교회에서조차 이단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으니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자의식이 아니라 사회의 인식입니다. 사회는 두 근본주의 집단과 한국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재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며 공공적 책임을 나누어 맡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사회적 상식과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퇴행적 반사회 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겠지만 교회 내 근본주의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하거나 동조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저 세상에서의 영생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 신천지 집단의 내세주의,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려고 욕망하는 정광훈 집단의 현세적 정복주의로부터 한국교회는 자유로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공감 능력 결여와 공공성 부재는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치명적인 이유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내부 문제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집단의 주장처럼 공산주의자와 무슬림과 동성애자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박해나 코로나19 같은 외적 재난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몰락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재난 위기에 처한 사회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양심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성난 마음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반공 이념의 신앙화, 탐욕적 성장주의, 교파 분열, 교회 세습, 성범죄, 종교 배타주의, 동성애 혐오 등으로 한국 사회를 실망시켜온 역사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징후를 목격하며 우리는 중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개혁될 수 있을까? 정화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교회의 기원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보여주신 첫 행적은 충격적입니다. 성전에 가시다가 보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중 유일하게 저주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로 죄짓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따를 뿐인 무화과 나무를, 그것도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저주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 결과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성전 시위 사건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흔히 예수님의 이 행위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마가복음서를 포함해 네 복음서 어디에도 성전 정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화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마시거나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서가 일관되게 전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가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반성전 관점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시듯 철저히 타락한 성전에서 정화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셨던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성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외양을 한 경제적 탐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문화 통치 정책에 따라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세력은 성전세를 위한 환전과 재물의 매매 독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경제는 부유한 자에게는 외적 경건을 과시할 기회였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수치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전 시장의 상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인 비둘기를 일반 시장에서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행위를 정지시키는 시위를 벌이셨을 때 성전 관리나 상인들이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한 것은 성전에 반감을 갖고 있던 군중이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에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인용하신 것에는 경악했을 것입니다. 성서의 전문가들이었을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에레미야서의 문구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것인지 바로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에레미야서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의 교회 현실과 비교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바로 이 부분, 도둑들이 숨는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성전의 타락에 대해 성난 폭풍처럼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경악했던 성전 세력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을 악으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성전의 강도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세력의 변화도 성전의 정화도 모두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만몬의 집이었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만몬의 사제였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로니아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을 헤롯이 크게 증축했습니다. 귀화했던 유대인으로서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로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헤롯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며 감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헤롯의 성전은 70년에 티투스의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강도의 속을 갖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해 비통하게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만몬의 교회입니까? 1세기 예루살렘 성전과 21세기 한국교회는 덩치만 크고 화려할 뿐 세상에 아무런 이로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정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으셨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도교회를 정화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기대를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까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님은 개신교의 자기 정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새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을 정하면서 징조라는 표현을 쓸까 징후라는 표현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이고 징후는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징조가 아니라 몰락의 징후라고 한 것은 한국교회의 오래된 내적 위기가 외적으로 나타나면서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뿌리째 썩어가고 있지만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던 교회의 문제들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평생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최근에 정광훈 사태를 탄식하시며 한국교회가 더 폭삭 망해 신자 수가 100만 명 정도로 줄어야 비로소 교회의 새순이 돋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비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직한 비관에는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교회의 몰락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감 능력과 공공적 책임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100만이면 교회의 새순이 되기에 새 우물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이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사회는 병리적 근본주의 집단과 건강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억울해만 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더 억울한 사람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여성과 청년, 재난약자의 곁을 묵묵히 꾸준히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새순이며 새 우물입니다. 우리 새길도 그런 새순, 새 우물의 하나가 된다면 오늘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영성 모임 온라인 묵상카드로 나눴던 김재준 목사님의 글을 함께 읽는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흙과 돌과 나무로 지은 회당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임을 투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인간 성전 건축에 일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이 모든 신도에게 강림하셔서 삼위일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자의 인간 속에 모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인간 성전입니다. 이런 개인들이 한 몸으로 얽혀서 교회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